서울에 다리가 전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한강 다리를 비롯해서 약 34개가 있다고 합니다. 강물을 건너가려면 다리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다리 가운데 가장 나쁜 다리가 있습니다. 무슨 다리일까요? 왓다리 갓다리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왓다리 갓다리 왜 안 좋은 것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에 영혼에 무엇을 주는 습관? 건강을 주는 습관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람은 밥을 먹어야 기운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에도 양식이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루 우리가 세 끼를 먹어야지만이 기운이 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세 끼 양식을 줘야 됩니다. 그것은 평삼 주오식량입니다. 평일날은 3장의 성경을 읽고 주일날은 5장을 읽는 것입니다. 구약 2장, 신약 1장. 주일날은 구약 3장, 신약 2장을 읽으면요, 이 1189장이 되는 성경을 갖다가 딱 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희열을 얼마나 맛보셨습니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착착착 줄쳐가면서 딱 한 권을 떼었다. 그 한 권을 뗐을 때의 감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요, 내 영혼에게 건강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신앙생활하면서 영혼이 비실비실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이 몸에 배는 습관, 그것이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로 해놓고 왔다리 갔다리 잊어버리고 못하신 분 계십니까? 다시 밀린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배 생활을 몸에 배워야 됩니다. 예배 생활이 내 몸에 딱 정착화될 때,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 우리는 늘 일주일 동안 세상에 휩쓸려 삽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하늘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현장이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자리를 놓쳐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세속화되어져 가면서 내 믿음이 건강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뭘까요? 행복입니다. 웰빙 시대를 얘기하는 거, 잘 사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혼도 행복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영혼에 행복 주는 습관. 영혼도 행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혼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울이 성경에서 가르쳐 준 곳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관례대로 회당을 찾아가서 성경을 강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는 무엇입니까?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것이 그의 주제였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그의 온몸을 탈탈 털어도 항상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를 빼면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이죠, 그가 습관적으로 날마다 몸에 배이게 선언하고 행동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그는요, 아사주생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사주생이라는 말은 세상에 있는 고사성어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만든 조어입니다. 아사주생, 무슨 말이냐? 내가 죽어야지만이 주님이 산다. 따라서 합시다. 아사주생. 이 삶을 바울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마땅치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싫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들이 해가지고 잡아다가
고문하고 괴롭히고 못 믿게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느냐, 말도 되지 않는다. 우리가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지 예수란 인물을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름대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예수쟁이를 잡아다가 감옥에 들려고 원정 갔다가 대낮에, 밝은 대낮에, 정오입니다, 빛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질문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사울은 다른 말하지 않고 예수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면서 꼬꾸라지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잘못되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반성과 연구를 해서 13년 동안 집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바나바가 찾아와 그를 다시 데리고,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선교사로서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선교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선교 현장을 지금 제가 매 주일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디 가나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가 각오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선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섬뜩한 말이에요. 그래도 이거보다는 낫죠. 날마다 죽이겠노라. 그건 진짜 무섭죠. 근데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와 비슷한 그 용어가 있습니다. 부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매일입니다. 매일과 날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매일과 날마다를 제가 묵상을 하면서 차이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은 뭡니까?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평범한 삶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범한 삶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아무렇지 않게 주어집니다. 때로는 생각 없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매일매일 사는 삶이 아이고 내 삶은 지긋지긋해요, 매일매일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날마다라는 건 뭘까요? 의지가 있습니다. 날마다는 뭔가 다짐이 있습니다. 날마다는 뭔가 결연한 각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내가 뭔가 달라진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결연한 의지가 이 날마다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겉으로 보는, 남이 보는 내가 다르고 내가 아는 내가 다릅니다. 인상은 좋게 생겼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기꾼이야. 예쁘게 생겼는데 교제하고 보니까 꽃뱀이야. 친절하고 자상한 줄 알았는데 이놈은 뭐예요? 뭐라고 그러더라? 제비족이야. 사람이요, 외향적인 모습과 내면의 모습이 다릅니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을 일컬어서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배우고 교양이 있어도 그 사람하고 1시간, 2시간 이상 얘기하면요, 같이 추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죠? 내면이 추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이 추하고 더러운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겉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겉사람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 겉사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욕망 중심의 사람입니다. 탐욕 중심의 사람입니다. 본능 중심의 사람입니다. 관능적인 사람입니다. 자극하는 대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쉽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통제를 못합니다. 화가 나는 것을 통제를 못합니다. 혈기를 절제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바로 겉사람입니다.
속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봤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못 박으면 어떻게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제대로 믿으면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12월 7일에도 새생명 축제를 했습니다. 왜 새생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나는 이미 생명이 있는데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불쑥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은요, 자기의 삶 속에 의욕을 불러일으킵니다.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임신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삽니까? 아기를 위해서 삽니다. 아기에게 조금 더 해로운 것을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엄마들 대단해요. 혼자 살 때는요, 막 이것 먹고 저것 먹고 닥치는 대로 먹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 아기가 조금이라도 무슨 손상을 입을까 봐, 심지어는 감기에 걸려가지고 열이 펄펄 끓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거 병원에 가서 약도 안 먹어요. 제 아내 보니까는 혹시라도 애가 조금이라도 다칠까 봐. 그래서 제 3남매가 싱싱팔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임신하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이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새 생명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봐주며 사랑하면서 삽니다. 근데 여러분, 새 생명이 태어나는데 아이고 내가 저거 나가지고 말이지 밤에 잠도 설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말이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엄마 대부분 없습니다. 그 희생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즐겁게 아기들을 돌보면서 삽니다. 왜 그렇죠? 새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오면요,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삶 속에 희망과 의욕을 주고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항상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은 분들은 보면요, 이런 간격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내가 핑계댔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그런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친정에 내가 믿었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세상이 새롭고 모든 것이 새롭고,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잘 믿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을 해본 적이 없다. 죄송합니다. 아직 비정상입니다. 왜 그렇죠?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옛날로 돌아갑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재미에 폭 빠져 살거나 세상 속에 묻혀서 살거나 때로는 세상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살 때 말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점차적으로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세속화 현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기를 갖지 못한 엄마 아빠들이 말이죠, 아기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도 아기를 갖지 못한 부부들이 있는데 속상해하거나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분들에게 위로를 조금 드린다면 무자식이 상팔자일 때도 있습니다. 새끼들 낳고 얼마나 속을 많이 새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기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아기를 낳고 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자, 애를 막상 낳고 보니까 낳는 게 쉬워요? 키우는 게 쉬워요? 다 어렵습니다. 낳는 것도 어렵고 키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키우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항상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 손녀딸을 보면요, 안고 키워 다닐 때 보면 말이죠,
어찌나 눈도 좋은지 주둥아리에 들어갈 건 빨리도 찾아요. 빨리도 찾아. 그냥 계속 입에다 넣어. 배삭 입에다 넣어. 이거 정신이 없어요. 조금만 한눈 파면 그래요. 그래서 항상 긴장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키우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처음 믿으면 너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다음에는 새 생명을 소유한다면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세상 문화의 세속화 속에 살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쉽지 않은 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대낮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다음에 꼬꾸라져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한눈 팔지 않고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때로는 주님을 부인한 적도 있었지만 바울은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로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어서 말이죠, 시체 소각장에 끌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또 후닥닥 살아나고, 또 말이죠, 빌립보 감옥에서도 얼마나 두들겨 맞았습니까? 그리고 그는요, 그가 맞아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끌어올려 가지고 저 신비 체험을 하게 했는데 천국을 직접 왔다 간 유일한 사람입니다. 3층천 천국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고민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가? 내 혈기가 살아있는가? 내 욕망이 살아있는가? 그런 고민을 바울은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과 같은 성자나 우리나 비슷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자신이 그의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믿고 선언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이전에 말이죠, 최고 학부를 졸업했기 때문에 자기의 학문, 율법적인 거, 세상적인 거 항상 내세우면서 살았습니다. 은근히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 모임에 가면 왜 실족합니까? 다 자기 자랑 많이 합니다. 어떻게든지 은연중 자기 자랑하고 싶어요. 자식 자랑하고 싶고, 돈 좀 있는 거 자랑하고 싶고, 뭐 건강한 거, 별거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임 갔다 오면 우리가 실망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런 자랑거리들, 내가 옛날에 뻑이었던 것들 다 배설물이다. 여러분, 배설물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울은 배설물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끝까지 남아있는데 뭐예요?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어도요, 자아가 죽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라고 선을 합니까?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선언하는 이 선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본인의 강한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강한 의도성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는 건 저절로 안 돼요. 그냥 여러분, 성질이 확 나는데, 성질이 났는데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의도성이 있어야 돼요. 의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요, 의도적인 노력을 가지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이, 탐욕이, 음욕이, 혈기와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쉽게 분출됩니까? 자아가 죽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은 자아 속에서 나오는 파생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파생 상품이란 말 들어봤죠? 은행 가면 파생, 파생 상품이라고 보고 나와 있는 것처럼 성품에서도 그 성품에서 나오는 파생 성품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파생 성품에서 나오는 게 도박 중독, 음란 중독, 게임 중독,
혈기, 미움, 이간질,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파생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야 합니다. 네, 설교 시간에는 스마트폰 보는 거 절제해 주시고 내려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정반대 방향에서 어떤 분이 보고 있습니다. 미안할까 봐 제가 그쪽을 쳐다보지 않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두 번 해본 게 아닙니다. 이렇게 딱. 그런데 설교 시간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사주생, 아생주사 따라서 합시다. 아사주생, 아생주사. 그건 그냥 이 시중에 있는 국어사전에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든 조어입니다. 아사주생.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산다. 내가 살면 주님이 죽는다. 따라서 합시다. 아사주생, 아생주사. 여러분 이 두 인격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아사주생의 파생 성품이 있습니다. 아사주생,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계실 때 흘러나오는 성품이 있어요. 아사주생의 파생 성품. 그 다음에 띄워주세요. 네, 왜 이렇게 지체하세요? 아사주생의 파생 성품 보세요. 뭡니까? 사랑. 제가 처음에 읽으면 나머지 읽어주세요. 아사주생의 파생 성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네,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있는 사람의 성품 속에는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오래 참음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자꾸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상주사, 내가 살고 주님이 죽었어요.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셔요. 그러한 성품은 뭐가 나옵니까? 시작. 음행, 더러운 것,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술 중독, 방탕, 이단,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여러분 가운데 이 목록에 지금 해당되는 분 계시죠? 있어요. 손 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의외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생주사, 내가 살고 주님은 안 계셔요. 이런 사람들에게 욕망이, 더러운 것이, 원수 맺는 것이,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술 중독, 방탕, 이단, 게임 중독, 도박 중독, 그 외 말이죠. 이런 욕망들, 세상적인 것들이 늘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한때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될까? 인격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인격의 목표는 바로 아사주생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인격의 목표는 아사주생이다. 아사주생이 뭐라고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안에는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교회 나가더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은 바로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874년 11월 3일 생일입니다. 유복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874년이니까 오래된 얘기입니다. 주경야독을 해서 과거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낙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아버지도 또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인생 허망하네. 낙방했지. 믿었던 아버지는 세상 떠났지. 그래가지고 늘 아버지의 묘를 매일 찾아가는 게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을 하다가 아주 친한 친구하고 사업을 했는데 사기를 당한 다음에 분노가 극에 받치게 됩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나도 사기당했으니까 나도 남 이용해 먹고 살아야지 해가지고 악에 북박쳐가지고 술을 먹고 그 황해도 안악일대를 칼을 들고 다니면서 장 보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빼앗기도 하고 깡패짓거리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경찰들이 말이죠, 그를 잡으러 왔는데 때로는 경찰들을 후려치고 도망칠 정도로, 또 나중에 잡혀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두들겨 맞고 나와도 말이죠, 또 여전히 불량배 깡패 생활, 주색잡기에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황해도 안악 지역에서는 말이죠,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성황동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오늘은 제발 김익두만 만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빌었대요. 얼마나 김익두라는 인간이 그렇게 못되고 악독했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김익두가 또 시장에 나갔는데 새파란 여자 서양 선교사가 뭐 이게 종이를 하나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이 주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면서 이 김익두한테도 전도지를 딱 주니까 뭐야? 나보라 서양 귀신을 믿으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걸 갖다 전도지 코를 확 풀어가지고서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서양 선교사님이 젊은이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나중에 썩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코웃음 쳤습니다. 근데 돌아온 다음에 김익두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저 젊은 여자 서양 선교사가 뭐가 아쉬워서 남의 나라 와서 저렇게 손가락질 받으며 멸시받으며 저런 일을 하고 있는가? 분명히 나보다 많이 배우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인데 모두로 길거리에서 저런 일을 하고 있는가? 하고서 말이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코푼 것 때문에 양심에 걸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괴로웠어요. 그런데 친구가 되는 박태우라는 친구가 이봐, 그러지 말고 그냥 교회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교회 나가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독하고 못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그의 마음을 치시고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새생명 축제 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말이죠,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보니까는 전부 다 그때 당시 한문 성경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자꾸만 백독을 합니다. 백독을 한 다음에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면서 술, 담배를 완전히 끊고 그가 그동안에 괴롭혔던 사람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무릎을 꿇고 내가 못된 짓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다 이렇게 자기가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김익두는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부흥사가 됐어요. 부흥사가 되어서 그 전도 집회를 다니는데 다니는 곳마다 정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특별히 말이죠, 이 김익두 목사가 집회하는 현장에는 많은 환자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교회 사가들에 의하면요, 조사를 해보니까 한 1만 명 정도가 이 집회를 통해서 치유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김익두 목사가 또 모처에 부흥 집회를 하러 가는데 뭐 옛날엔 차가 별로 없으니까는 제가 산등성이를 넘어가지고 쭉 걸어서 올라가는데 한쪽 올라가더니 숨이 가빠가지고 그 산 중턱에서 우솥을 벗고 나무 그늘에 앉아서 주여 감사합니다 쉬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젊은이가 말이죠, 술을 먹고서 껄렁껄렁 올라오면서 말이죠, 뚝 쳐다보니 에이 넌다 야 임마 너 왜 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내 자리가 여기 어디 있어요? 제가 먼저 와서 이제 비켜 이 자식 하면서 말이야 탁 치더래요. 치면서 말이지 기분 나쁘게 한 대만 치면 모르는데 말이지 이 자식이 내 자리 뺏었다고 하면서 막 발로 차고 두들겨 패더래요. 그냥 엄격결에 김익두 목사님이 막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한참 때리고 나니까 뭐 술 먹은 놈이 얼마나 기운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때리고 나서 다음부터는 거기 앉지 마 그렇게 얘기하길래 김익두 목사님 어떻게 형님 나 다 때렸어? 다 때렸다 임마 어떡할래?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말이죠 막 잘난 척하네. 그래서 내가 당신이 누군 줄은 모르는데 내가 한마디 하겠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뭐야? 나 김익두야. 네? 김익두! 그냥 발발발발 떨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아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형님을 몰라보고 제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예수님 믿기 전이면 자네는 오늘 초상 치렀어.
오늘 장례식이었어. 내가 예수 믿은 덕분에 당신이 오늘 산 줄 알아.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오늘 저녁에 집회하는데 거기 따라와. 졸졸 따라와서 은혜 받고 나중에 변화 받고 그 따라온 사람이 장로가 됐답니다. 근데 말이죠, 저는 여기서 이 말이 명언 같아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요, 다른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요, 다 개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개성이 말이죠, 죄성대로 내버려두면요, 그 개성이 개 같은 성질이 됩니다. 그냥 나 왜 건드려? 왜 나한테 참견해? 하면서 말이죠, 쉽게 혈기를 부리고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요, 개성에서 예성으로 됩니다. 따라서 예성이 뭘까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성품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밑에 있는 아래 것들이 얼마나 깔짝대며 약 올립니까? 네가 그리스도면 내려와 봐, 우리를 갖다가 한번 처리해 봐 하면서 약 올렸습니다. 저 같으면은 그래, 못을 다 뽑아버리고 십자가를 거꾸로 들고서 이것들 말이죠, 옥수수를 갖다가 전부 다 그냥 후닥닥 쳐버려가지고서 작살난 다음에 입 끝해가지고 다시 매달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참고 뭐라고 하셨어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삶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익두의 명언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저는 이것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고백은 예수 믿어 내가 복 받고 너도 덩달아 복 받는구나. 자, 우리의 고백, 제가 외치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읽어주세요. 우리의 고백, 예수 믿어 내가 복 받고 너도 덩달아 복 받는구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복 못 받는다,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못되는데 사과할 줄 모르고, 툭하면 혈기 부리고,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입술로 죄를 짓습니까?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알기는 알겠는데 잘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죽어야지만이 평화하고 하고, 내가 죽어야지만이 화목하게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할 수 있는 그 습관, 두 번째가 어떤 습관일까요? 기도를 습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주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잘 죽질 않습니다. 나 좀 죽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행복하게 하는 습관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기도의 습관인데,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일하다가도 쉬는데 기도 생활을 쉬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 생활이 몸에 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마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 그랬어요. 등산하러 가신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 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 생활이 습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숨이 거칠어 보세요. 오래 못 삽니다. 왜 여러분은 영적으로 기력이 없습니까?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호흡이 건강한 사람은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산소가 육체에 필수적인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생기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일컬어서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제가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생활기도입니다. 생활기도. 삶 속에서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는 기도예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툭하면 기도하는 게 툭하면. 그 툭하면 하는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간불도. 따라 주간불도. 쉽게 내뱉을 수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고마운데 나 좀 도와줘. 부담스럽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 기도 되게 좋아하십니다. 왜? 주간불도.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말은 뭐냐면요, 나는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동행하면서 그런 기도 듣기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툭 하면 사무실에 있건 집에 있건 어느 곳에 가 있건 주간불도가 입에 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분 있는가 보네. 어려워요? 쉬워요? 따라서 합시다. 주간불도. 주님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요, 이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고, 이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재미와, 이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맛보는지 모릅니다. 그걸 나눠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생활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고정기도입니다. 고정기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사업을 하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어떤 중요한 일을 얘기할 때는 차분하게 앉아서 얘기를 나눠야 됩니다. 진지하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의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의 시간 하루 몇 분 정도 갖습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거 가장 이상적입니다. 새벽기도 못 나오십니까?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한성기도 하루에 한 번 성전을 방문해 놓고 기도해 보세요. 저는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낮에 시간 있을 때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점심 때도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 때는 웬만하면 저녁 때 9시 반이나 10시경에 내려와서 늘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요, 이 기도하는 시간처럼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없어요. 가장 행복해요. 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소통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엄청나게 기도 부자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기도 부자는 뭐예요? 자기 기도 속에서 기도해 줄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당에 못 나옵니까? 가정에서라도 골방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야,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합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나를 주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통 속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구 도움 받아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 속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 속에 동참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참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정기도, 또 틈나는 대로 생활기도, 더 나아가서는 말이죠,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은 기도가 뭐가 될까요? 나에 대해서 기도하세요. 뭐 나 잘 되라고요? 아닙니다. 내 이기적인 성품, 혈기, 욕망, 더러운 거, 탐욕스러운 거, 중독되어 있는 거, 가지 말아야 될 때 가는 거, 만나지 말아야 될 남자 만나는 거,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거, 그거 내 힘으로 안 돼요. 의지로는 되는데 내 의지 마음으로 안 돼.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끊게 해주세요. 버리게 해주세요. 옛사람의 속성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면서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에 나로 하여금 나를 딱 정리하게 해주셔가지고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에 행복 주는 습관, 날마다 내가 죽는 거, 날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생활기도, 고정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것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건강 주는 습관, 매일 성경을 읽고 예배 생활에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영혼에 행복 주는 습관, 날마다 내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님, 외고직과 불쑥불쑥하는 말과 나의 혈기와 내 못된 습성 때문에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의 가정 속에, 나를 아는 사람 속에, 직장 속에 근심거리요 고통거리가 되질 않습니까? 주님, 이것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활기도, 고정기도가 내 삶 가운데 익숙하고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하루 운청 위에 기도했나요? 우리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고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 때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아멘. 기도는 우리의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나가시며 기도는 우리의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기도하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무슨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옛사람이 죽도록 기도하세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우리 집안이 살 수 있습니다. 혈기와 욕망과 탐욕과 세상적으로 끊지 못하는 거, 하나님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귀를 지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기도 생활이 습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날마다 내가 죽은 모습, 옛사람이 죽고 겉사람이 죽고 추잡스러운 내가 죽고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여, 영혼을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내 습관 기억할 수 있는 주님, 그분을 베풀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습관, 행복하게 하는 습관,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영혼도 건강하고 행복해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쓰임받는 소중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날마다 다짐해 보겠노라고 결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